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 구약성서 1294쪽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들의 말받아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묵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끌려와서 사람을 패하게 하며 입으로 땅 어디에 패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의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정답이 있다고 연단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이 있다고 연단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미가서 4장 나누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암울한 현실을 함께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고 모사가 죽어서 무엇 하나 믿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고통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란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대안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똘똘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만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이유였습니다. 왕과 모사는 모두 다 사람의 방법이죠. 이스라엘이 믿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칠 거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선포가 되었죠.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광야로 쫓겨가고 결국 바벨론까지 끝까지 가서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서야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속량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돌아오기까지 그럴 만한 자격이 되기까지 쉽지 않은 어려운 연단의 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읽어보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적들이 오니까, 침입을 하니까 당연히 그들과 싸워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군대를 모아야 될 겁니다. 군대를 모아서 싸울 준비를 하고 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라고 봤더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항하고 준비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왕이 적에게 막대기로 뺨을 맞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 믿었던 왕이 백성들은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시험 범위가 바뀐 거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가는 이에 대한 해결로 미래의 영광의 지도자, 새로운 왕에 대해서 2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향후에 이스라엘의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왕이 있다는 거죠. 그 왕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현대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영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소망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다란 대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땅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떨어진 아주 총구석의 작은 보잘것없는 시골에 있는 베들레헴, 그곳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게에 해당되는 에브라 지파죠.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에브라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영웅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장소와 사람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보통 소망을 두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도 사람들이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만 보고 위기에 여러 가지 느낌만 보고 아, 소망이 없구나, 여기는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내 주변에 온갖 대적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자주 그런 방법을 쓰죠.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서 크고 능력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야, 이거 쓸만한데? 라고 하는 그런 재능이나 다른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해서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는 것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일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보통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이 나도 주목하지 않고 남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것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왕과 모사도 우리 연단의 시간에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때가 있죠. 무엇 하나 해봐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는데 아, 이거 내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들고 있었던 그것이 어느 날 내 인생에 크게 유익이 돼서 돌아온다면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연단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 내 삶에서 이제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의 기원이 아주 옛날에 태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죠.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해결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과 답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열쇠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보통 위기가 올 때는 미리 경고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어느새 내가 위기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벌어지면 우리는 전부 다 멘붕이 되죠. 아, 이거 뭐지? 라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거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종류든지 간에 얼마만큼 힘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크고 작건을 떠나서 그 해답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럽고 준비되지 않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놀라는 시간이 길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답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내가 능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에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우리 이전에 한참 전에 나누었던
6개월 됐나요? 그 이상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삭에게 온갖 마음을 다 준 상태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이해할래야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명령이 들어옵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그래서 바로 저 명령을 들은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은 그냥 놀러 가는 줄 알고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줄 알았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알죠.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이삭을 바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제물로 드리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야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몇 번이나 불러서 우리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면 순종할 수 있었겠죠. 야 올라가면 걱정하지 마, 순양이 있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면 뭐 걱정 불안 1도 없이 그냥 휘파람을 부르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비되어 있는 순양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왜 그랬을까? 아마 자기는 모르지만 답을 가지고 계시는, 자기가 모르는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답을 알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손에 그대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산한 여인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광야의 삶이죠. 자유도 없고 억압받고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여인의 해상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있은 후에야,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고통이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고생해야 철들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에게도 아마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는 거죠.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변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철을 드는 거죠. 우리 세상적으로는 언제 철을 듭니까?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고생해야 철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대학 가기 위해서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막 힘들게 대학 가면 철이 좀 납니다.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대부분 철이 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철이 나셨죠. 군대 가서 철이 드는 이유는 제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대할 수 없으면 철이 들 리가 없죠.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겠습니까? 고생이 지나가야 철이 드는데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면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이 이 쉽지 않은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십니다. 저는 남자니까 남자로 참 이해 안 되는 것이 임신과 출산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데 저 같으면 한 번 애를 낳고 나면 두 번째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낳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은 첫째를 낳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납니다. 요즘에야 뭐 많이 낳지 않으니까 뭐 둘 이상 되는 가정을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선교사님은 셋 낳으셨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뭐 아시잖아요. 다 막 5도 낳고 7도 낳고 막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그 고통은 정말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있는답니다. 저는 잘 이해 못하겠는데 어머니만 이해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해산의 고통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시간이 차면 출산이 이루어지면 애가 나오면 거짓말처럼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산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기쁨의 시간이죠. 고통이 최고조에 이를 때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고통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 새 생명의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어머니들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연단의 시간도 이렇다는 거죠. 정해져 있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시작은 고통으로 보이지만 그 끝은 생명이고 또 그 끝은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리는 기쁨은 연단의 시간에 처음에 시작했던 그 슬픔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 다 겪고 인내하고 통과한 자가 돼서 남은 자가 되어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미가가 또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남은 자는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의 구별된 자는 연단의 시간, 해산의 고통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구별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광야로 끌려간 거죠. 그곳에서 돌아오려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출산의 고통을 지나가서 새로운 생명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그들의 본 주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 4절과 5절의 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서 그 또는 이 사람은 전부 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 남은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강하고 창대해져서 그 영광이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왕은 뺨을 맞고 실패했죠. 열심히 준비했지만 뺨 맞고 망신 떨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인 메시아 그리스도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 그의 영광이 온 누리에 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위엄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자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5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메시아의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이 되면 삶이 평강으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뒤쪽 부위와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올라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이 아수르 아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넘지 못할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수르라는 거죠. 그 엄청난 아수르 대적이 이스라엘을 밟을 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세워진 왕도 뺨을 맞는데 다른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 방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공으로 시켜합니다. 반대로 공격을 하죠. 아수르 땅을 망하게 하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세상에서 가장 큰 용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가장 센 사람들만 모아서 지키는 그 땅도 가서 그 땅을 황폐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 내가 야 이 문제 어떻게 풀지?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양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별된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면 된다는 거죠.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보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뒤를 잇는 생명을 이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후계자들이 됩니다. 이 구별된 남은 자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보니까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카톡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슬과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죠. 우기에 보통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 내려야 땅에서 풀이 나고 또 농작물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비죠. 그 단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슬은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지금이야 물론 아니지만 과거에 최소한의 물을 공급하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밤새도록 이슬을 받아서 그것을 담았다가 그것을 목마른 낮에 마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구별되어 살기 위한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 오늘 또 7절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구별되는 백성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거룩한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이슬과 단비가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이슬과 단비를 맞아봐야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를 흠뻑 맞아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눈에 보였던 확실한 것들, 야 저것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것만 갖고 있으면 이 위기를 넘어갈 것 같은데 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실제로 그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 와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누구나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불안한 인생길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단비와 이슬을 맞으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보이고 의지했던 것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연단의 시간은 이거 느끼기 위한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해 보이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이슬과 단비가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단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이슬과 단비를 흠뻑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슬과 단비를 흠뻑 맞아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슬과 단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진정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8절과 9절 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백성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남은 자,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자가 다른 말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떼 중에 사자가 있으면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 사자 한 마리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죠.
결국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사자와 대적할 수 있는 양이 없기 때문이죠.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사자 앞에서 양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별된 자를 그렇게 젊은 사자처럼 놀랍도록 강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환경에 휘둘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저런 환경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떼들 중에 젊은 사자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휘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남은 자가 돼서 사명자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이슬과 담비가 되는 그런 존재도 되어야 되지만 반면에 우리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악한 것이라면 손해를 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내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 뜻을 붙들면 아무리 큰 자가 나를 막아도 내가 그들을 양처럼 이길 수 있는 젊은 사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진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깡그리 모두 다 죽여서 완전히 아무도 대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손을 대적들 위로 들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큰 주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정답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가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먼저 오실 그리스도를 오늘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도 또 그의 경고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으로 아마 대부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정답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입니다. 다윗과 판박이 또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제2의 다윗이죠. 두 번째 다윗, 그 다윗 왕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갑옷 입고 큰 창을 휘두르는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는 그런 새로운 다윗 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다윗 왕이 와야 아수르도 때려잡고 그 다윗 왕이 와야 바벨론도 때려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만약에 미가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1000년쯤 살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보았다면 완전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 왕을 아무도 요구한 사람은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새로운 왕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그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육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이 아수르를 제발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육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답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많은 육적인 요구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답을 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질문과 대답 사이에 큰 차이, 괴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늘 질문하는 사람은 당황합니다.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당황하지 않으시겠지만 묻는 우리는 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믿음 얘기하고 건강 주세요 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승진과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구원을 말씀하시면 응답은 받았지만 당황스럽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왜 이런 응답을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늘 세상보다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늘 먼저고 온전한 구원이 모든 문제에 앞서는 선결 과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질문에 만약에 영적으로 대답이 온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수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 응답 사이에 계속 이렇게 마치 선문답하는 것처럼 거리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된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 응답 사이에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단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거리를 좁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영적인 응답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많죠.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회 개척도 있고 해외 교회 개척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전 확장하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작은 교회에서 하겠다고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올해만 내년 초부터 될 겁니다. 그래도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죠. 우리 병 때문에 힘드신 가정도 있고 또 우리 사업장 때문에 좀 어려운 가정도 있고 또 구원의 문제 때문에 애가 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금식을 먼저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8월에는 야, 이 금식 기도를 가지고 우리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 7, 8개월 고생했는데 뭔가 방향을 완전히 턴하고 좀 막힌 것을 뚫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8월, 함께 기도하는 8월이 되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여러분에게 또 선포했습니다. 제 금식을 결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 방법들을 온전히 끊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지 그랬을 겁니다. 뭐지? 이전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해외 개척하려면 돈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데 아니 이게 무슨 엉뚱한 성결 그랬을 텐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지내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성결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우리가 다 아시는 최재현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결과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한참 전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맞구나 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제가 성결하면 거룩하면 모든 문제 풀어주신다는 거구나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나간다는 거죠. 그 성결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물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저 같은 경우 여러분의 문제를 풀 때 또 교회의 문제를 풀 때 제일 첫 번째 잣대를 성결과 거룩의 잣대를 대서 그것을 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걸어갈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육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의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모든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을 믿는 것과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들고 있는 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다 알고 있다면 답을 아는 것으로 참 편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한 걸 알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데리고 우리도 과감하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아는데 그 답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우리 인생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때도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으로 아들의 손, 딸의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고 사명의 시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답을 발견한 것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죽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겠다고 칼을 들어서 팔을 올렸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리셨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가지에 걸려서 버둥거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연단이 어렵습니다.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죠. 모리아산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 22장의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리아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연단이라는 거죠. 그것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 아직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부르기만 하셨죠. 아브라함아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아멘. 답은커녕 문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먼저 붙들었던 것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연단의 시간은 답 이전에 순종을 붙드셔야 온전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답을 몰라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답보다 응답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답대로 절대 살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답을 내가 알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답이 순양이면 내가 올라가지만 순양이 아니면 어떡하실 겁니까? 주여. 못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못 올라가기는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주여. 답을 먼저 구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일지라도 방법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위기를 진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좋은 방법이면 담대하게 나가지만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면 주저합니다. 못 갑니다. 주여. 괜히 갔다가 고생하고 괜히 갔다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쓰임받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저하고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시험이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답을 보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연단을 통과합니다. 그것이 모리아 시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정답이 없어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신뢰가 부족해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연단의 시간은 답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로 통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멘. 답이 아니라 신뢰가 있어야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온전히 훈련받고 쓰임받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